지난 주일에는 에서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원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쳐지는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하는 구절로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으로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17세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해서, 요셉이 꾸고 있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나아가서 야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인생, 그 나라의 역사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그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는 거고, 요셉이 펼치고 있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온 그의 인생, 그의 애굽에서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모습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셨던 그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거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열두 지파, 그 열두 지파를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깊이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다.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요셉이 지금 오늘 두 번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은 요셉 자신이 스스로가 꾸고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꾸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바로 우리가 꾸게 되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전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을 넘어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교회와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꿈이 나의 꿈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잘 분간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념 그리고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원에서의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확연히 다른 그런 단어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겁니다. 신념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믿음은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을 가리켜서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자수성가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요. 스스로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자수성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신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꿈을 꾸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은 크게 두 번 꿈을 꾸고 있어요. 물론 두 가지 그 꿈의 내용이 사뭇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이제 묶어 놓았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이제 요셉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꿈입니다.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그 꿈을 두 번이나 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꾸고 있는 그 꿈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꿈을 요셉 자기가 자신이 꾸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고 계시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7살의 나이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이 오늘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요셉, 17살, 우리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 나이인 거지요. 청소년 나이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소명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셨고, 오늘 요셉에게는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명을, 사명을, 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르심, 소명, 나아가 사명,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난주부터 좀 심각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원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갖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내 신념 속에 그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부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17세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날, 젊은 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꾸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어린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직 그 꿈을 잘 꾸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그 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무한한 미움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기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더 받고 있어서 형들에게 형들이 입지 못했던 채색 옷도 자기 혼자서 입을 만큼 그러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또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버지에게 낱낱이 그렇게 고하고 있는 그런 일도 범하고 있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꾸고 있는 그 꿈은 무엇이냐? 지금 요셉의 그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하는 구절처럼
형들에게 지금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지요. 안 그래도 미운데 그 미움에다가 더 큰 미움을 얹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꿈을 말하고 있는 이런 담대한 요셉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창피한 시대, 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왠지 망설여지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미련스럽고 바보 같고 왠지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환난 속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차별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세월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회복되어질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면 그러한 이유들로 손가락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불의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또다시 들불처럼 그렇게 확 번져 오르면서,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지, 교회는 다 이렇게 썩었어 라고 하는 수많은 비판과 비평을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고, 교회 간다 말도 못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 말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아픔이, 그런 괴로움이,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게 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시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너무너무나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장성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꿈을 잘 간직하고 나중에 장성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신 비전. 근데 그 꿈이, 그 비전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꺾이고 꺾이고 타협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무뎌지고 넘어갔었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라고 후회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꺾이고, 예,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이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그냥 그렇게 쉽게 허락하고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꺾어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꿈, 그냥 포기해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간직하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장성화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지요. 마음으로 밀어주기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부모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잘 간직하고 나중에 장성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장성하여서 그 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후원하고 밀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